예, 한편의 수채화 같습니다. 그죠? 소리가 이렇게 그림 같은, 참. 옆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얘기해서 참 좋습니다. 예, 이조화 집사님 언니가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딱 걸렸어. 당신 얘기해서 참 좋습니다. 아멘. 예, 한참 피서철입니다. 그죠? 피서, 더위를 피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대로 피서하신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금 많이 비어져 있는 빈자리가 조금씩 있는데 피서를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피서 때가 돼서 또 휴가 그러죠. 휴가. 피서의 또 다른 의미는 휴가인데 정말 이 휴가라는 게 뭘까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드리면서 감사원금이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주님 이런 감사원금이 올라오는 걸 보고 보니까 정말 휴가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그 질문이 나왔어요. 휴가가 뭘까?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휴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휴가가 어떤 것들이 다를까? 그리고 쉬는 날 그러면 사실은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주일 그러지만 일요일, 주일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데 이 일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는 그럼 휴가가 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휴가가 무엇일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해보고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논문이 되는 거 아세요? 논문이 설교가 아니라 논문이 되는데 주님 이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줄여서 이렇게 했는데 어떨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많이 휴가로 가고 또 많은 교우들이 휴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로 충분한 쉼들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아들과 딸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휴가와 하나님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들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안식이라는 단어는 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안식이라는 단어는 제가 임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니까 여러분 혼동하지 말으시라고 먼저 얘기하는데요. 안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의미고요. 휴가 그런 건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하는 휴가와 같은 부분입니다. 맨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식하신 분이 제일 먼저 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2장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7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루 이틀 사일 나흘의 24시간 개념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24시간이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창조와 만드시는 일들을 하신 후에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가장 마지막이 안식이라고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속 하시는데 창조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안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시작돼요? 주일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빨간 날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 2, 3 되니까 오늘부터가 8월의 첫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여러분 안식하고 시작하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쉼은 여기에서 큰 차이를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세상이 생각하는 쉼은 뭐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충전하는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쉼은 그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나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후에 뭘 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창조의 절정이며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마지막에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쉬고 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충전한다. 영어로는 리프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우리를 충전시켜서 뭘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안식에는 그래서 그치다, 마치다 이런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쳤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쉼이 좋았더라. 하토브, 이렇게 하토브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시니까 누리는 건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그 축제를 우리가 가져가게 되고 쉼은 또한 뭐냐면 받아들임이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세상에 쉬는 것과 우리가 쉬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이 마지막이고 끝이고 절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누구와 일 중독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끝 무엇인가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곳에서 오는 쉼을 기억하신다면 우린 다르게 무언가 쉼이 다르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언제가 쉼일까요? 언제예요? 한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언제 쉬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 언제죠? 금메달 따고 딱 그때죠. 그죠? 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쉽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따고 난 다음에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이때 보면 이 사람은 그 평생에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삽시간에 싹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쉼은 오래 쉬고 적게 쉬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일이 맞춰져서 그 일 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있죠. 그러니까 육체로 인간의 육체를 딱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 그 시점이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개념이 될 때 세상의 쉼은 무엇인가를 다시 하거나 충전한다는 개념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무엇인가가 맞춰졌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언제가 쉼일까요? 아까 같이 이 수채화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 딱 마무리됐을 때, 그지? 그리고 딱 앉을 때. 이 맛은 누구만 알아요? 지휘자하고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만 아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거는.
그 맛은 여러분 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아멘. 저한테는 여러분 쉼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이제 월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쉰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저한테 진짜 쉼이 오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교회 마무리 딱 하고 교회 앞을 딱 나가서 저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때까지. 그 다음에는 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전쟁이 시작되죠. 그때 그 기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목회자만이 갖는 기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루를 쉰다고 해서 그 기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기쁨이죠. 이해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쉬지 않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일 중독하고는 다릅니다. 일 중독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존재감을 느끼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계속 일을 만들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일이 끝나고 나서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향연, 이 축제를 마무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있는 개개인마다 안식일이 월화수목금토주, 이 주일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4년의 공부를 끝난 마지막 졸업식장이 안식일이 되는 거고요. 자식을 길렀던 엄마나 아버지, 딸을 길렀던 엄마나 아버지는 딸이 결혼식장으로 갈 때 그렇게 흐느껴 울기도 하고 대견하고 감격해합니다. 이유가 뭐죠? 다 이루었다 이거죠. 근데 요새는 뭐 결혼해도 평생 AS라고 그러더라고. 그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무엇인가가 맞춰지고 났을 때 오는 그 쉼, 이것이 안식인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쉬고자 하는 것들을 찾는 일이 세상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마치고 나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안식은 그치고 난 다음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공간적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피서는 말 그대로 더위를 피하는 공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더운 곳을 피해서 시원한 곳으로 가는 건데, 우리 믿음의 선배가 아닌 선현이죠. 우리 조상들은요, 더위를 피할 때 피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독서를 해서 더위를 피하고, 그죠? 여러 방법들이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휴가를 보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온 공간적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시간적 개념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치시고 쉬셨어요. 일곱째 날입니다. 이 날의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하고의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것이죠. 쉼은, 하나님이 말하는 쉼은 공간이 아니라 바로 무엇부터예요? 시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쉴지를 모릅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쁘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처음 어떤 분이 여러분 회사를 열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를 열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자기 사무실에 초인종 소리가 납니다. 띵동띵동.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전화기를 딱 잡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럼 제가 스케줄을 보고 정하도록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문을 딱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들어온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전화기 고치러 왔습니다. 왜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바빠야만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속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바쁘게 24시간이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이게 옛날 여러분 휴대폰 광고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너가 바쁜 중에도 잠깐 그 시간만큼은, 그죠? 그 시간만큼은 쉬어라라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당신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쉼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휴가를 원한다면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표현이 벌써 여러분 달라집니다. 시간이 남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확보해 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인들은 주일도 그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고하는데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쉬면 되겠냐? 그러면서 그 교회는 월요일 날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분이 한 가지를 놓친 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쉼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쉼을 혼동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시간을 확보해야만 여러분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대표적인 시간의 확보 중에 1번이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고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쉼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던 그런 일들에서 잠시 멈춰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하든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가를 갔을 때 이 휴가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 휴가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전투예요, 전투. 우리 그 중고등부 수련회, 아동부 수련회에 가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전날 캐러비안 베이를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어떠냐고 그랬더니 캐러비안 베이가 수영장이잖아요. 풀장인데 목욕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공통된 마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왠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 가줘야 될 것 같은, 그래야 휴가인 것 같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전투예요, 전투. 근데 여러분 왜 가죠, 그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뭐를? 휴가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어때요? 특히 우리 남편이고 아버지인 분들은 그러잖아요. 죽어라, 운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회사를 가는 게 낫다.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그 휴가의 참된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던 거를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지껏 해왔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다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또 여러분 그건 일주일에 한 번을 여러분이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면 또 다른 시간의 확보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을 또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갖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보고 그 시간을 머무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quiet time이라고, 아예 한국말로는 안 하고 경건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냥 고유명사로 붙여서 QT라고 하는 단어로 시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어떤 것들을 주는지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시간을 확보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쉬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매여서 시간의 종이 되어서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뭘 하는지 달라지는 거예요. 영성에서 제일 경계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주함입니다. 바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하셔야 돼요. 바쁜 것하고 부지런한 건 다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어요. 소장수 개 따라다니듯 한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장수가 소 팔러 가는데 소를 팔러 가니까 소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팔러 가는데 따라오는 개가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왜 뛰어다녀요? 영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쁜 거고요. 우리는 열심히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자신이 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알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것을 부지런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돌아보는 것, 잠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여러분 다른 여러 의미를 부여하지만 첫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세상에 빼앗겼던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최소한 한 번은 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둔다라는 의미가 주일 성수에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좀 더 그 의미를 확장시킨다면 일주일에 하루를 확보했다면 하루에 1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달에 하루를 확보하고 1년에 시간을 확보해 보는 것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의 절기와 교회가 했던 예전들을 찾아보면 곳곳에 그걸 다 숨겨놨어요. 그 쉼과 안식함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제가 의미를 부여하면 아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 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식의 절정이 우리에겐 주일이라서 일주일을 딱 놓고 볼 때 딱 주일은 행연입니다. 축제를 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 축제를 벌이고 여러분 월, 화, 수를 사는데 월, 화, 수요일은 뭘 생각하냐면 그 축제를 기억하며 산대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지? 그래 우리가 이래 이러면서 축제를 딱 지내고 수요일이 지나면서는 뭐를 기억하냐면 목, 금, 토는 다가올 축제를 생각하면서 산다. 다가올 주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저만 멋있는 거예요? 멋있죠? 유영식 집사님 멋있죠? 우리 윤 집사님이 표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얘기 이렇게 한번 부르면 웃어요. 이거 웃는 게 이뻐. 자기는 웃는 게 이뻐. 배달의 민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까요? 수요 기도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간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조금씩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알아가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딱딱딱 심어놓은 거예요.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력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순절 뭐 8번째 주일로 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365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을 그날 읽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매일매일 읽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이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 젖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예요? 장치예요. 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집에 되게 행복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그런 행복을 느끼시는지 몰라요. 멀리 있어서. 종소리, 새벽 종소리가 나요. 딱 7시 반. 7시 반에 여러분 종소리 납니다. 청파동, 박영자 권사님, 그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청파동은? 들려요? 못 들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소리 들릴 텐데. 원효로 들어보신 분.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동네가 다들 딴 데서 사시는구나. 여기 원효록이 들려요. 근데 소리가 아침에 7시 반에 그 종소리가 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종소리가 나는데 걱정이 딱 되는 거죠. 민원 들어갈 텐데. 이 생각이 딱 나는. 종소리 못 나게 여러분 민원 들어가서 요즘엔 교회가 종을 못 치잖아요. 근데 그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7시 반에. 얼마나 기쁜지. 일어나서 이제 제가 교회 나올 때쯤 돼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종소리는 저쪽에서 나지만 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종이라는 게 3종 수련원에서 3번 종을 울려. 그럼 그 시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주님을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이들에게. 기가 막히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해놓아 보세요. 시간을 확보하고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나. 주일이 기쁨이 돼야 돼. 주일이 기쁨이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니 교인들이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교회에 왔는데 맨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돈 내라고 못 살게 굴고 죄 졌다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열심히 일 안 한다고 막
그러고. 그래, 나중에 파김치가 돼서 다 나가는 거야. 그럼 월, 화, 수, 기억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억 안 나죠, 그거.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목금토는 어떤 생각이 들어? 또 가서 깨져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할 때, 아이, 무슨 향연이야,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들이 잘못한 겁니다. 1번. 두 번째, 누가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아멘? 일단은 여러분, 목사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향연이 안 되면 여러분, 금식하고 40일 금식이라도 해갖고 살짝 빠지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향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그러게, 또 권사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향연은, 축제는 여러분 서로 같이 축제가 돼야 돼요. 이런 거죠. 아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는 척 안 하고 갔어. 요거를 아이들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사를 했는데 아는 척 안 하고 갔다. 뭐라고 그러죠, 그걸? 예, 감사합니다. 쌩깐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 말로.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분하고 저하고 안 친해져요. 3번만 그분이 아는 척 안 해봐요. 저는 그분한테 인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아유, 오셨어요? 반가워요? 그러면 어때요? 괜히? 기분 좋잖아요. 그쵸? 이게 축제죠. 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조선호 씨, 오늘 이름 불렀어요. 이름 불렀어, 조선호. 지난주에 또 안 오셔갖고, 왜 안 오셨나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으셔갖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오늘따라. 와서 기분이 좋아. 그렇죠? 우리 교회 오면 좋게 해준다고 저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언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일은 기억하고 그 기쁨을 갖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고 나를 격려하는 장로님이 있고 엄마 같은 권사님이 있고 나랑 같이 하는 집사님이 있고, 그죠? 우리 청년들이 있고 이렇게 기도해서 월, 화, 수 딱 해. 그 수요일날 다시 예배 시간에 또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목, 금, 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 제목 쓰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제목 쓰는 기쁨이 있다고 막 저하고 서로 자랑을 한 거예요. 그지? 있죠? 막 둘이 맞장구 치면서 둘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저는 대예배 시간에 한 가지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거는 바람이에요, 제 바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오늘도 깨졌습니다. 세상에서 찌그러지고 왔습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겸손하고 좋은 건데,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불만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적은 믿음 갖고 승리했습니다. 내가 10번 넘어질 건데 한 번 이겼습니다. 이런 기쁨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고백들이 공중 예배 시간에 좀 선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옵니다. 여러분, 시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확보되어지고 쉼의 시간이 확보되어져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 배려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겐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어느 영성단체를 갔더니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원두막 같은 방 하나를 지어놨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재밌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 방. 이렇게 써요. 아무것도 안, 그 방 들어가면 여러분 일하는 시간인데도 그 방 들어가면 안 불러. 왜? 그 방은 혼자 가만히 있는 방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뭐가 생겨요? 충만함이 생기고. 역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피서란 단어 들어보신 것처럼 피정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계세요? 이게 사실은 캐톨릭 용어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 원래 의미가 이런 한문입니다. 피세정관. 세상을 피해서, 시끄러운 것을 피해서 정관, 조용히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그 영성 수련을 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여러분 충만함을 갖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즘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를 하러 다녀요? 템플 스테이 하러 다니잖아요. 절에 가서 머무는 거 하러 다녀요. 왜 하려고 그래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누구도 아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책을 읽는 시간이라고 말해도 좋고요, 아니면 잠깐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었던 일상에서 잠깐 멈추는 시간들 정해보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시작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데 창세기 2장 3절. 복되기란 단어는 계속 나오는데 거룩이란 단어가 2장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기 위해선 거룩하고 복된 곳으로 그 복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건데 참 개념이 어려워요, 여러분. 복이나 거룩이나 이런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 우리 교회 얼마 안 나온 곽 집사님, 사랑이 뭡니까? 예, 전 집사님, 예, 뭐라고요? 주고받는 게 사랑입니다. 또, 곽 집사님은? 오래 참음과, 이게 신실한데. 오래 참음과,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저쪽에, 우리, 쳐다보지는 않아요, 지금 다들. 죄가 많지, 죄가. 고개를 들라. 이쪽에, 윤 집사님. 윤정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예? 기다려주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 누구는 그래, 양파를 대신 잘라주는 거. 멋있잖아요. 요리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양파 썰어본 사람은. 그죠? 황 집사님, 양파 썰어보셨습니까? 좋아요. 아주 좋은 남편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별의 눈물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별의 씨앗. 이별의 씨앗.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랑에는 이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걸 뭐라고 딱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사랑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뭔지. 맞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복되고 거룩하다는 개념도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그날은, 그 시간, 안식을 주신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오는 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때가 어디냐? 아까도 얘기했죠. 장민환 선수가 여러분 역기를 들어서 금메달을 딱 땄을 때, 이때 영광스러움이 오는 거예요. 1등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구나라는 그 마음이 왔을 때 그에게 뭐가 복되고 거룩함이 그를 통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머물게 될 때 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논지를 가지면 여러분, 주일날 와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번에도 그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더니 여러분 대단해요.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 준다고 요리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은 그냥 들락달락거리는 녀석들도 하고, 어떤 놈은 울고, 그죠? 어떤 놈은 또 싸고 막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처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휴가 받아갖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휴가 받아갖고.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안식이 맞습니까? 이 일이 휴가가 맞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닌데 왜 여러분 그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책임감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감만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거. 그리고 얼마나 재미없는데.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교사는 그래서 여러분, 교사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 교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희한해요, 그거.
우리 찬양대한테도 여러분,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의 그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맛본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교회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예배를 다 포기해도 찬양은 못 포기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에 영광에 동참됐다면 여러분 지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비결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잠깐 참석하는데 한 3시 돌아오니까 3시예요. 1박 2일이니까 왔다 갔다 초이스할 시간이 없어. 가서 아이들한테 기도는 해주고 와야겠는데, 그래서 가는데 아이들이 늦게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해갖고 출발하니까 늦어. 근데 걔들보다 먼저 가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더 늦게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출발을 해서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갖고 보고 왔는데 새벽 3시. 근데 여러분,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새벽 3시에 집에 딱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오는 마음이 기쁨이에요. 새벽 3시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영광스러운 일을 제가 하고 온 거거든요. 청년부 수련회에 여러분 가서 복되게 하고 온 거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한번 같이 가셨어요. 여러분 그분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아유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교회 와갖고 또 고생한 사람들, 그죠? 이 고생이 여러분,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가 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안식을 놓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고 애쓰고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자기도 모르게 안식을 발견한 겁니다. 의식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인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만에 하나 1% 정도나 공부에 대한 재미가 있어서 하는데 대부분은 부모가 억지로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30살, 40살, 50살 넘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공부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공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나 주방에서나 여러분 안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비록 힘들고 지침이 있지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기쁨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일을 느끼면서 같이 할 수 있어야죠. 느끼면서 같이 할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안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다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휴가를 내서 시간을 갖는 것 필요하고요. 또 어디 해외나 제주도나 유럽이나 다녀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시기 위해서 주일을 잠시 빠지셔야 한다면 감히 얘기합니다. 2주는 빠지셔도 됩니다. 2주 정도는. 연 2주 말고 한 번에 정도씩.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셨으니까 주일 다른 교회 가서라도 잠깐 예배 드리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오세요. 나머지는 교회에 있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52주인데 그렇다고 뭐 한 30주씩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딱 2주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또 목사가 타락했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보시라니까요. 저희 어머니, 여러분 제가 고향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더 자. 계속 잘해. 왜 잘해? 너 고생했어, 그거 자. 이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나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나가. 근데 저 깰까봐 살짝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깨면은, 아이고, 왜? 자! 엄마 새벽 예배 나가세요? 난 나가, 너 자! 이게 엄마잖아요. 그죠? 최소한 저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한 그대 일주일은 떠나도 용서하겠노라. 그리고 빈자리는 여러분 누가 책임진다고요? 우리가,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가셔가지고는 시큰 아주 그냥 찐하게 쉬시다 오셔야 돼요. 그죠? 찌질하게 갔다 오시면 안 돼. 시큰 행복하고 충만하게 딱 그러고 와야지. 여러분, 그래야 서로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오늘 주일에 참석 못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때 감사원금을 딱 드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이 말이. 그죠? 그리고 가실 때는 꼭 연락하고 가세요. 왜? 집사님 안 나오면, 집사님 휴가라 좋지만 나는 자기 안 나와갖고 걱정하잖아. 나 혼자, 난 고생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잘 다녀오세요. 그럼 저도 마음이 편하잖아. 근데 안 보이면,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생겼나? 이거는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한 주 빠진 거니까. 2주 빠지면 무조건 전화인데, 한 주 빠졌으니까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내가 전화해서 불편하게 나지 않나? 여러분, 이거 저는 그럼 뭐예요? 마음고생이 많잖아.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가실 때는 어떻게? 황종철 집사님? 가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예. 목사님 저 갑니다. 그럼 제가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좋잖아요.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얘기한 안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휴가를 보니까 세상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하나님의 휴가는 첫 번째로 여러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축제고 그거를 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는 쉬고 언제는 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있으면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곳에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곳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쉼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일주일, 2주일 빠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쉼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빠지게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수도원을 만들었던 분인데요. 이분에게 제자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기도를 하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제자를 계속 자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깨워서 기도하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다리를 그의 머리에 베게 하겠소.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그런 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때 40년, 50년 고생했던 고생이 싹 사라지는 그 한 방의 안식. 이거는 여러분 1년을 쉬어도 안 되는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짧게 한 달 만에 얻어지는 안식, 일주일 만에 얻어지는 안식, 하루 만에 얻어지는 안식, 이 안식들이 채워져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쁨과 참된 건강을 갖고 나아가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진짜 안식하러 갑니다 라고 서로 작별 인사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본 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인들아, 너희 마음으로 돌아가 너를 만드신 그분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는 굳게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쉬어라. 그러면 너는 편히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다 함께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쉬게 하냔 말이죠. 어떻게 쉬게 하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멍에를 쥐는 게 쉼이라고 하는 것, 바로 복되고 거룩한 길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고 주의를 봉사하는 일이 왜 참된 쉼이 되는지 우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쉬러 어디를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 여러분 자신의 영광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쉼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되고 그 기쁨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안식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인사 안 하면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더니 보셨어요. 그러십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저는 안식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제게 있어서 저 때문에 여러분 안식이 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천국이죠. 그리고 이게 고향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쉼이 이 뜨거운 여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더위 무릅쓰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게 하시고 큰 기쁨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때때로는 조금 더 힘들지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